이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20장과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서가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그랬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민수기서에서 출발하게 될 때가 1년 2개월, 출애굽을 한 지 1년 2개월 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0장까지 오는 세월이 벌써 38년이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19장과 20장의 그 시간의 텀이 바로 약 한 38년 정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부분을 써놓고 또 뒤에 부분만 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간에도 뭐 한 30년 이상에 있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의 첫째 달에라고 말할 때는요.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1년 기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기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어린 시절의 그러한 사역들 행했던 일들도 뭐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막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공생애 처음 부분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또 공생애도 역시 우리가 3년 또는 3년 반 나타내는데 그 기간 안에 뭐 한 달 하면서 그 나타나는 일들을 쭉 그냥 역사서처럼 기록된 게 아니에요. 쑥 지나가고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간 그런 행적들이 거의 어떤 성경에는 복음서 중에서 막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를 40% 정도를 차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변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변론을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하여튼 뭐 그것 가지고 막 다투고 파가 나눠지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디도서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걸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신광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모압 평지가 있는 그곳에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죠.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도착했는데 정탐꾼이 12명 갔다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해서 다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약 38년 동안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그러한 첫 20세 이상에 나왔던 첫 세대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왔어요. 가데스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누가 죽냐면요. 미리암이 먼저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역청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것에
그 모세를 두고 이렇게 강가로 나일강으로 두었던 거기에 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던 그 누나예요. 근데 미리암은 또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추정으로 한 125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또 5개월 후에 한 5월달, 아니 4개월 후에 되겠네. 이게 1월달이고요. 이제 5월달 정도에서 아론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모세가 또 죽게 되죠. 이렇게 1년 안에 그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무리 그가 신실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래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고요. 이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고요. 이제 가데스에 머물러 있었는데 백성이 그렇게 돌았어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요. 동일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1세대가요.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음을 죽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언제나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나타나게 돼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나 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가꾸지 않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떡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없도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이 시선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감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직무를 준다. 그런데 그 직무가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 주심에 감사하고 믿는 자로서 세우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더니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다 말합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이제 곧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 왔는데 불평하기 시작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하면서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세와 아론은 이처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6절에 보니까요. 늘 그리왔듯이 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엎드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도 쭉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간구하며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은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지팡이를 잡고 모으는데요. 이제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회중을 모았어요. 회중은 불평덩어리고요. 원망을 합니다. 근데 모았어요. 모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틈만 나면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장장 40년 기간 동안이나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모세가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리적으로 행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화가 나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은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으로 보면 반석에게 말씀을 드려, 이런 뜻이에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는 분노하다 보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이게 나와요. 자, 그가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명령해야지만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분노하면서 반석을 쳐도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들의 백성을 끌고 오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를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만큼은 그 땅을 밟아보게 하셔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12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회중 앞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할 때 진짜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온유함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지금 회중을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또 여러분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도 앞에서도 나왔었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외적인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미 민수기서 2학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치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고 싶은 심정으로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혈기, 자신의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그 회중이 밉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없다라고 울고 맨날 와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걸 보면 막 마음이 속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자기의 혈기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의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낸 거룩함은 뭡니까? 이 무리바의 물 사건 속에서 모세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혈기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비록 모세와 아론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은 타협이나 편애나 그것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다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모세는 그냥 실수해서 이렇게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성취하심이 곧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은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낸 거룩함입니다. 지도자들이 혈기와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와 은총으로 그들에게 풍부한 물을 제공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런 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에 역사서를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것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겨요. 틈만 나면 떠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배반합니다. 약속을 파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하나님께로 그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말씀의 성취, 또 말씀을 이행하시는 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무리바의 물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무리들 앞에 드러내셨음을 알게 합니다. 모세를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는 미쁘시니 그는 자기 자신을 갖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심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하면서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말할 때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잖아요.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던 그런 에돔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니까 좀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반대합니다. 근데 에돔에게 이제 사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요.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학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길만 열어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여러 가지 것들 나무도 손도 안 대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길로만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를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은 거절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싸워서라도 그 길로 그냥 뚫고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나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명기서 이제 다음에 볼 텐데 신명기서 2장에 나옵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형제다. 싸우지 말라. 그리고 에돔의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 가지 못하고 또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으니까 돌아갑니다.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요 여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그 멈춰 서야 됩니다. 막 순간 그 상황 때에서는 그게 돌아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음에 준비해둔 것이 있어요. 이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땅을 동편에 준비해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온을 여기 나온 왕을 쳐서 없애고요. 그리고 큰 땅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이렇게 막 형통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사면초가 상태에 있고 왜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백성들은 불평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땅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는 내용들이 여기 민수기에는 나오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명기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임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행전할 때 그만하라고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서요 어디에 가냐면요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은 물론 이것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지역을 막았죠. 호르산까지 다시 오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때 3살 위니까요. 123세가 됩니다. 123세에 그곳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고 엘리야살이 대신 대제사장 되어서 그 아론의 옷을 입고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29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장례를 지낸 겁니다. 자, 21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1장에 내려가면요. 자, 호르마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마. 처음에 호르마까지 이르러 그들이 패했었죠. 38년 전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듣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번에는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와서 몇 사람을 또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들이 성읍을 다 멸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호르마라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시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승리의 연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자, 보십시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것을 통과하면 좋은데 명령에 따라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역시 싸우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돌아가냐고. 지금까지 돌고 왔는데 또 도냐고 하면서 백성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그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없고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선이 그들에게 나타나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의 뚜렷한 이 징후가 바로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는,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없는 것으로 바꿔져가는 그것이 바로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될 때는요,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멈춰서야 되고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이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이 가득하는 그런 그 불평의 효과예요. 불평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사탄 편에서 이 악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 그냥 묵묵히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초라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이 점점점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의 불뱀을 만듭니다. 자, 불뱀을 보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자고 있는데 장막에 쑥 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요. 근데 그 불뱀은 한번 물리면 막 고열이 납니다. 열이 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니까 백성이 막 모세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원망이 범죄임을, 불평이 범죄임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했듯이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 원망이 바로 감사를 뺏어가 버리죠. 그렇게 전염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끔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신앙이 바닥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바꿔짐을 됨을 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모세는 진짜 온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라는 거예요.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아니 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그 놋뱀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독이 없어지고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물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그 독 때문에 이 죄는 독이에요. 죽어가는 그들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서 그 놋뱀만 보면은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걸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그런 뱀으로 어떤 증상이 얼마나 크든 적든 쳐다보는 자가 모두 다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놋뱀이 다음에 이제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또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놋뱀을 갖다 루스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것을 놋뱀을 갖다 막 섬겨요. 마치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막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마음을 주셔서 그 놋뱀을 갖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섬기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이 공급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놨더니 막 그것이 또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막 섬겼다라고 성경은 또 나타내고 있으면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놋뱀에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들은 언제나 물이 없었고 광야니까, 그래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여기에서는요, 부엘이라는 곳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돼 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면서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뭐 찬양도 있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굴곡지고 어렵다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왕을 쳐서 무찌르는 장면이 납니다. 그 땅이 엄청나게 커요. 다음에 여러분 지파 분배할 때 2지파 반이나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에돔을 막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산 왕도, 하나님은 바산 왕이 옥이 있었죠.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음을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과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막혔을 때 에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땅과 영토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막힐 때에 또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고 부엘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